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입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모든 우리 종교하고 맞지 않아도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을 이렇게 배격을 해야 돼요.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어떻게 온 가족이 안식일날 어떻게 보는가? 거기는 학교가 일요일 날은 학교를 갑니다. 문교부에 허가를 냈어요. 토요일 날은 쉬고 이 수업 날짜가 맞춰져야 되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해요. 문교부에 등록을 했어요. 일요일 날은 공부를 하고 학교 나오고 안식일 날은 학교를 안 가요. 내가 왜 그 소리를 하느냐? 신앙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7일 재림 안식이 아니고 일반 안식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수 자녀들 안식일이 오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어도 공부 뒤떨어진다고 전수가 다 학원 보내느라고 안식일 다 범하고 안식일 더럽히고 그걸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출세가 자식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출세가 자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예. 아무리 출세해도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몇십 년 동안에 이 단에서 안타까워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요일이 잘못돼서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 일요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거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그냥 방관한다? 그 핏값을 그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면 상대방이 전했는데도 안 듣는 거는 죄가 그 사람한테 돌아가지만 아예 전하지 않는 거는 핏값을 그 손에서 받겠다. 예수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마무리 단계에 오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부모가 자식들을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죽는데 내어주니까 뭐 누가 와서 죽이는데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안식일을 들으면 반드시 그건 버림을 당하는데 그 부모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좋은 직장 좋은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학원을 보낸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가운데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이 나오나. 그래서 내가 제7일 안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거기는 심지어 문교부에다가, 일요일 날은 학교를 가고, 토요일 날은 아예 안 가요. 지금도 그 사람. 이 제7일 안식해요. 그리고 이 88년도에 무슨 일이 이 대서특필 났잖아요. 신문에. 뭔 얘기예요? 카나다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금메달의 유망주야. 근데 딱 주일날이 걸렸어. 주일날이. 그냥 교회를 갔다고. 금메달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일요일날 한번 시내 나가보세요. 억만금을 준 데가도 일요일날 다 문 닫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뭐 도매상이든 뭐든. 예? 그 때문에 우리가 아예 신앙의 꼬랑지를 잘라버리지 않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 왜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이 인생의 조만한 그 출세 그 문제 때문에 그 생명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로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구원의 날인데, 예,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서운 심판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느냐 못 들어서느냐, 이게 제일 처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저 다녀서서 또 여기 뭐 예부 사람 몇 명이나 했어요. 예, 제 가족이 많고 손녀 손자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게 걸리는 거야. 걸림이 오는 거야. 이게 주님 재림하시고 이 지구상에 환란이 오면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아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니면서 딱 벌써 그것부터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강제로 그러다 앉혀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될 일도 아니고, 믿음은 믿은 자기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꼭 이 병을 고칠 때도 그냥 고치지 않았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너 병 나서 뭐 할래? 예, 꼭 주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병이 생겼냐? 꼭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능력 많은 주님이라도 본인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낫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늘 건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아니, 분명히 주님이 재림할 때 어느 교파나 어느 나라나 민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동서사방하면은, 예, 우리나라의 동서사방이 아니에요. 성경적에서 말한 동서사방은 전 세계 인류를 놓고 동서사방을 따지는 거지 무슨 한 나라 조금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진 택한 백성을 이제 모아서 이제 영원한 영광 나라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날이 이제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성경은 비유와 비사라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 다 본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만 구름 타고 오면 사람의 시야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시야라는 한계가 있잖아. 미국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게 성경은 안팎으로 덮은 7명으로 봉해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거의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럼 구름을 타고 오는 건 뭔가? 예,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이게. 준비를.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 4, 50분 동안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의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두 종류가 나가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을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그랬고, 예,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 이 영광스러운 날에
예, 하나님이 영광으로 데리러 올 날이 우리 눈앞에 얼마 안 남았다 이거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 대책 잘하고 나이 먹어서 그냥 할 말도 전수가 7, 80년, 100년 그 사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살아야 된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에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행할 길을 지시하시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신 강야로 나왔어요. 근데 낮에는 40도 50도 뜨겁습니다. 예, 거기가 신 강야에 나온 그 시내반도가 그렇게 낮에 뜨거운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장막 칠 것, 장막이 뭐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예방을 하면 산에 같은데 이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칠 수가 없잖아요. 강야에서 가야 되니까 계속 적각거리 오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는 너희 앞에 가서 행하시며 너희가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우리가 장막 치는 게 아니야. 예? 장막은 고린도서 4장 5장 보면 육신의 이 몸을 장막이라 그랬어요. 예, 육신의 이 몸을 하나님의 집이요 장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사는 곳이 이 보이는 집이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이 마음의 장막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고린도서 4장 5장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생명의 집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을 무너뜨리지 못해. 이 세상 것을 무너뜨리지를 못해 우리가. 장막 칠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내가 이방인들은 어디다 집을 사야 대박을 칠까? 평생 그냥 머리에 이걸 사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대박 칠 전수가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민족들은 빠져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 치는 것을 살고 집을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안전한 장소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제가 거의 한 27, 8년, 30년 다 돼가죠. 여기 벌써 온 지가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몇 군데를 다녔어요. 장막 칠 곳을. 장막 칠 곳을 하성으로 해서 안 뒤진 데가 없어요. 근데 하성에 거기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 하성으로 갈 거냐? 여기로 올 거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장막 칠 것을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셔서 여기 지금 처음에 올 때는 항나이 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주님 만나기 가까운 지금을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칠 것을 격려할 것을 우리도 모르게 여기 와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여기도 지금 반도체가 들어온다 하니까 그나마 부동산 저기가 있고 뭐가 있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벌판이에요. 여기 지금 그냥 겨우 그저 먹고 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장막 칠 것을 영적 육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밤에는 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그 밤은 그때 실체고 지금은 이 세상은
죄악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악 같은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촛불이라도 있어야 뭐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밤에 이 밤과 같은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이 불이, 빛이,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불꽃이요, 여호와는 불꽃이다, 이스라엘은 빛이라 그랬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불꽃이 환하게 비춰질 때, 내가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럼 그때만 밤에 하나님이 불을 비춰주시고 지금은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대낮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이 세상이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밤이라, 이게 밤. 그런데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빛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낮에는, 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니라. 너무 뜨거웁니다.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뜨거워. 정말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일도 있어.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고비고비 있어. 우리가 한 80회 살아보니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한두 번 그 죽을 고비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걸어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은 나타나시는,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출애굽기 14장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강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 이게 구름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길을 다, 내 인생 가는 길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너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 발을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늘 주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발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우리는 그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의하러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주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두기로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독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이게 이 감사 얘기가 참, 감사는 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돼가지고,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도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 알아. 자기 인생이 무너져가는 거, 무너져가는 그 마음의 속도는 늦출 수가 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과 같이 감사, 늘 마음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너졌던 마음이 멈춰요. 멈춰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처음에 고난받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눈물과 고통이 심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됐다. 삶의 고통이 이익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조그마한 아픔 속에서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내 인생에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 가진 것을 보는 순간 없는 것만 자꾸 따지지 말라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아는데, 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뭘 갖고 있는지 본인은 알잖아. 예? 가진 것을 보는 순간 잃은 것에만 매달리던 눈이 달라진다. 예? 맨날 없는 것만 쳐다보고서 신세타령하면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 현재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예? 재물 모든 거 가진 것을 보는 순간 잃은 것에만 매달리던 눈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시기 바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예? 작은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행복이. 예? 이 작은 행복이 쌓여서 큰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행복이 안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자꾸 작은 일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니까 나중엔 생각지 않은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함에 사셔야 돼. 그런 우리 믿는 사람은 겸손함에 사셔야 돼. 사도행전 1장 얘기를 내가 많이 했죠. 예, 주님의 재림을 물어보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심하게 덮이고 그 후에 구름이 힘하게 뭐예요? 강야에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땅 강야 젓가 뿌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강야에 40년을 하나님이 한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가게 해서, 예, 그건 뭐 신명기 8장에 왜 40년을 했는지 그건 여러분이. 근데 희막이라는 건 그 강야에서 임시 성전을 지어놓은 걸 희막이라 그래, 장막이라 그래. 여기는 용인에다가 양지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지어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강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냥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 왜? 가야 되니까. 젓가 꾸려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희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람이 사는 장막이 있고 움직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희막이라는 게 뭐 이랬죠? 예,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이면 그 강야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바로 희막이다, 이게. 예, 그 희막을 설명하면 그의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예, 구름이 하나님의 성령 희막에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 바로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영광이 충만하게 오십니다. 충만하게. 우리 여러분이 구름이네. 그래서 영광이라네. 그의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말씀을 구절을 대주면서, 예,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상징한 거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 충만하더라. 예, 구름이 충만한데 그걸 영광이라고 했어. 너무나 영광이 충만하게 뒤로와서 모세가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움직이는데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반드시 그 희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방법을 쓰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배추를, 우리 생각에는 배추를 뿌리를 심어야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도무지 이 머리로서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을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름이 상막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항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덤벙덤벙 살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치 이 땅에 구름이 떠오르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와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가 기다리라 이거예요. 잘못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두 행한 길에서 친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름이 주님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시지만,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늘 구름과 하나님이 비춰주는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우린 넘어지기 쉬워요. 역대하 6장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이 구름이라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마음속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야. 여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인생은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버틸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버텨야 되는가? 왜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시 잘 이렇게 털고 일어나는데,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코가 석발이 빠지고 한숨만 쉬고, 왜 그런 그 못난 짓을 하냐 이게. 못난 짓을. 인생은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버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버틸 이유가 뭐예요? 그냥 80년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가려고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정말 벌써 쓰러졌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버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버틸 이유가 좀 거대한 것이지, 그까진 거 그냥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봐야 다리 못 쓰면 끝나는 거야. 다리 못 쓰면. 그것 때문에 버티지 마시고,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2000년 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던 그 주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 때 우리는 버틸 힘이 생기는 거야. 버틸 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마움을 기억하는 사람, 늘 마음속에 너무나 내 주위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내 주위에는 고마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상처 입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속에 별 상처 다 입어. 그런데 늘 마음속에 고마움을 가지면 그 상처 속에서도 내가 뭐 상처를 받았다 가지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요. 우리가 그 상처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인간다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해서 상처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상처받지. 상처받을 때마다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리면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냥 끝이 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날을 우리 마음의 버팀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느니라.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불연간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구름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전 세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을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 해가 뜨는 거 뭐냐? 그리스도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 불연간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재림, 얼마나 일일이 다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피눈물 날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이게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일도 있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냄새나요. 사람의 말은 그냥 위로가 되질 않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구름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욕심들을 많이 내요. 남들이 욕심낼 때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욕심을 내는지.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을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보기에도 안타까워. 보기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회 나가보면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워.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남들이 욕심낼 때를 두려워하라. 모두가 한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 모두가 다 미쳐서 이방이나 믿는 사람이나 막 먹고 마시고 치열할 때 그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정직은 아주 비싼 선물이다. 정직한 마음은 아주 비싼 선물이다. 싸구려 인간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정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싼 선물이야. 어떻게 이 신묘 망측하게 만든 하나님 만드신 시편 139편의 14절에 하나님 우리 몸을 너무나 신비롭게 만들었다라서 신묘 망측 이런 비싼 가치 있는 우리 몸을 싸구려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에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을 만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은 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랬어요. 순서가 나와요. 주님 재림할 때 예수 잘 믿다 먼저 간 사람이 먼저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가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두 번째로 끌어올려가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뭐 어떻게,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오나? 뭐 80 먹은 사람, 50 먹은 사람, 늙은이, 뭐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너희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예수님이 33세에 가장 젊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장애자가 장애자 그대로 들어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늙은이가 그대로 들어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장 젊고 깨끗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필리포스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본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내가 감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자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찌른 자도 보고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전 세계 각인데 다 봐. 지금도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짐질죄를 범한 주 다시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를 맛보고 세례를 받은 자가 타락을 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찌른 자들 보는, 지금도 예수님 찌른 자들이 많아. 지금도 예수를 찔러요. 그때만 찌르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그 사환하게 이르되 올라가 저 바다를 봐라. 이게 뭔 얘기예요? 아합 땅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 그 이세벨 부인 항우가 오만 바알과 아사라 신을 갖다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고 다시 기도한 주 비가 내렸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다시 기도한 주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갈멜산에서 그 아방 밑에서 제사 드렸던 바알과 아사렛이 850명을 다 데리고 나와라. 나는 하나다. 850명 대 1이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물을 갖다 부어놓고 누가 먼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다 핥아먹고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침부터 오전까지 오만 자기 몸을 갖다가 다 뭐 피를 내고 온통 난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저들을 다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850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기도하니까 바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핥아서 물을 없애버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밑에 사관한테 저 바다 끝을 나가서 한번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관하게 이르되 올라가자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거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래서 44절 7번째로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지금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능력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우리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이제 소나비가 쏟아지는 거 벌써 1년은 아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아합에게 미리 내려가라고 하라. 물에 떠나가니까. 그러면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땅에 바알이 너무 많아요. 아세라가 너무 많아. 이 사이비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고 성령의 비가 지금 한국 땅에 비록 일요일교회를 할 망정 30년 40년 전에는 얼마나 기도들을 하고 밤새도록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다 변질을 했어요. 기도원이 다 없어져. 산에 기도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예. 하나님께서 멈춘 거예요. 비가 내려. 성령의 비가 내려요. 막, 속에서 막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기도가 터지고 죽게 기도하는데, 예? 우리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구름 속에 올라가는 하는 소리 하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걸 여러분이 믿고, 예. 구름 타고 오신다는 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죠. 뭐 많은 구절을 뽑아줬죠. 예. 이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능력으로 오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IQ가 높은 사람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 조급하지 말라. 기다리라. 예, 그럼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하늘은 여기 전전 안식일날 말씀했죠? 하늘은 창세기 1장에 궁창 위에 하늘이 있고 궁창 아래에 하늘이 있어요. 예.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늘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기가 하늘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땅이여 기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은 이들이 바알상이요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다 떠나가고, 이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차라리 소와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고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만유를 여기고 다 떠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다는 거야. 저수가 온 인생이 상처 투성이고 제약 투성이고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오늘 이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영적으로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 전수가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전수가 죄야. 죄덩어리야. 이걸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치유해야 됩니다. 기도가 치유해야 돼.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수렁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수렁이에 우리가 수렁이에 빠졌다면 삽질부터 멈추라. 속담에서 구렁이에 자꾸 빠졌는데 자꾸 움직이고 삽질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다면 삽질부터 멈춰라. 그건 뭔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알았으면 이제 깨끗이 건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치사하게 자꾸 끌고 다니냐 이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다면 삽질부터 멈춰라 이거예요. 틀린 것이 알았다면 바르게 손절하라 이게 이제 끊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다 갖다 내놔도 팔방미인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제가 군대 나가서 난 그거 체험한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힘이 적으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어디 갖다 내놔도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상상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옷깃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이 시대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 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며 내가 그 속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않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각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